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예루살렘 사회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적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제가 없이는 그들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는 교회의 일치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들,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제 올라갔느냐? 14년 후라고 말합니다. 14년 후.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3년간 가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부터 해서 14년이 지났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회심한 이후로부터 14년,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로부터 14년,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11장에 예루살렘에 이 흉년이 들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여 예루살렘에 전달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14년이 지난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됩니다. 사실 이 서신서를 볼 때는 이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 메시지와 그 행위가 같이 나오는데 서신서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볼 때는 이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과 함께 보아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입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가 어디냐? 로마의 속국에 해당되는 이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 그 북동부 쪽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의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행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쪽은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어서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남쪽. 근데 그거보다 그 위쪽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이것은 한 지역,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가 수신을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딘가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곳,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또 하나의 입장은 남갈라디아설이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보았던, 갔다 들렸던 그 지역에 써보냈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갈라디아를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를 말한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남갈라디아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렸던 그 교회들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14년 후를 그럼 어디로 볼 거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는데 이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의 그 사건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남갈라디아설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남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의 두 번째 사도가 된 이후에 방문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2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로 들어온다 그러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간질하는 그러한 이 어떤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복음이 하나됨을, 복음의 일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계시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이 계시에 따라서 나타난 이 흉년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했고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함께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은 갈라디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조합이, 이게 한 팀이거든요. 사역팀인데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바울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보증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갔을 때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그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또 믿음의 선배이면서 또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인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있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동력자인 그러한 디도입니다. 이들이 한 팀이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특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바울이 내가 2절에 보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미 십수년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더 깊이 하고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 그 이후에도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안독에서 드러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그 3년의 기간 동안도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제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십수년 동안 힘써 복음을 전했던 베테랑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베테랑 사역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배우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사도들, 12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시간에 복음을 들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접하고 했던 그 바울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들을 살아왔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런 복음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형태, 그런 형태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뒤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이게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복음이 동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또 가르쳤던 복음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그들이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도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고 할례를 받아서 보완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가,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불완전하기에, 불충분하기에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이나 그들의 어떤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낙타 무릎에 일컬어지는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둥 같은 존재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뒤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누구보다 그 말에 권위가 있는 베드로조차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 교회 안에서 쳐내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안에 우리도 이 거짓 형제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그러한 관습 속에서 이 할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하려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든 안 하든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디도가 그럼 너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순간 관계는 좀 좋아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종으로 매여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주 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로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첫 번째,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름 붓고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경 66권 아니겠습니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해질 때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사람이 정한 것 아니냐, 정경과 또 위경과 또 가경과 이런 것들을, 외경과 위경을 사람이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구분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라고 세워줘서 그렇게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받아주는 것은 바울이 원래 사도가 아닌데 이때 그의 복음을 듣고 사도 같다, 세워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로서 세워졌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도였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친교의 악수, 친교의 악수. 예루살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복음을 받은 시간도 다릅니다. 그 접한 방식도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복음은 일치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끌어져 감에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본질적인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들,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위원회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도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 저는 이게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우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늘 볼 수밖에 없고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시 성경 볼 때 그때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깊이에 따라서 저의 어떤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다 성경을 다 완벽하게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혹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에도 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향하여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로 만난 그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됐음을 인정하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지만 굳이 하는 일에 이들이 힘쓰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 또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